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은 3.1절 특별히 3월 첫날 우리나라가 또 압제당하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방받는 또 그런 축복을 3.1절 운동이 일어난 이 계기로 이제 8월 달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죠. 믿음 위에 또 신앙 고백 위에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죠.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인사 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인지 발견하는 또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귀한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이렇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나의 전도를 찾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지역의 12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이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러는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도자를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꾀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명철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놓쳐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다 사실은요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보라는데 우리가 눈치채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오늘도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여러 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나오고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문서, 이 편지는 아무한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서신을 너희에게 많은 사람이 아무나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특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믿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런 또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보니까 행운이라는 뜻과 복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전도자 바울로부터요, 이렇게 무한한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이름대로 가장 축복을 받은 복된 행운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요, 바울을 수행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압송되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끝까지 바울을 보좌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뭐냐면 옥중서신, 목회서신을 이렇게 기록할 때도 그의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또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전달했죠. 바울에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이고 사랑스럽고 또 믿음직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두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것은요, 7절과 8절에 나에 대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너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할 적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고 전하는 전도제자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단어가 있지만 두기고를 소개하는 이 사랑에는요, 아가페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무한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한 사랑이요, 굉장히 신뢰하고 또 지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단어의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또 형제에 해당하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기고가 바울에게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저희는 형제들이 참 우애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형제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형제 같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친하고 정말 너무 좋은 이렇게 지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바로 이 두기고가 그러한 또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요,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한 이 만남 중에요, 표현한 걸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 디모데에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가족 이런 식으로요, 소개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이 이 전도하는 이 사역에 절대적인 제자와 동역자들을 함께 팀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와 김 목사님한테 이런 목회 현장에서요,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맡겨진 일을요 빠짐없이 시행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일을 시키면 못 알아들어서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알아들었어 보면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고, 그런 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두기고는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하잖아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너희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말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주인이 무엇을 요구할 때 가장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두기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보면요, 딱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뭐가 어떻게 된 거,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게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닌데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종이 된 자 그랬습니다. 바울과 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동역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종인데 그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전도자 바울의 실황을 정말 가까이에서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지금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에 무엇을 전달하기를 아는지를 가서 그 중심을 갖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 최고의 것을 이 두기고는 본자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서 전하는 거하고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가슴에서 전달하는 건요, 듣는 자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두기고가 바로 바울의 가장 중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 것을 봤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발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뭡니까?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는데 그걸 같이 보고 앉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면 대부분 아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고 예수님보다 좋은 게 많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속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 어때요? 막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중심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두기고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최고의 방법을 아는 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알았고요, 12절에 13절 14절에 보면 최고의 목표를 알았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본 것을 보고 바울을 본받은 제자가 바로 두기고인데요, 두기고는 바울이 이 본 현장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정, 그리고 전도자 바울의 사정, 이런 것을요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정말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 사정을 알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두기고에게 보내는데요,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 나왔다가요.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후에 보면은요. 이 바울은 친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시대에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5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500년 전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종들을 보면요. 만약에 주인의 것을 멋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붙잡혔으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때려 죽였겠죠. 그런 시대에 이 엄청난 빌레몬의 집에 그도 노예로 살았던 이 빌레몬이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 보니까 이 사람이 와 제자네. 전도자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알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요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 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가끔 복음은 완전한데 가끔 우리는 이 복음 받았는데 우리는 왜 갈등하고 왜 확신도 없고 마음은 맨날 흔들리고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하는가. 성경의 인물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왜 맨날 제자로 전도자로 아직 서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된다면요. 복음화도 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전도자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정말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요. 그 비밀을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 때문에요. 이 노예도 전도자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빌레몬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요. 전도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현재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거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을 가장 잘 알기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오네시모가 지금은 어때요? 그 노예살이하던 오네시모가 지금은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나왔다. 옥중에서 나온 이 바울이요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자랍니다. 노예로 살고 또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받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또 보면요. 그런 어떤 배포가 있으니까 주인 것도 훔쳐서 나오기도 했겠지요. 그죠? 마지막으로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회의 언약이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다. 복음을 받고 나면요, 신분이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는 도망한 이 종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저기 길에서 이렇게 얻어먹고 있는 정말 이렇게 거지든 교회 안에 오면요, 신분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자는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지난주에 봤죠?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왜 말씀 공부가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이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신유선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예배를 가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드린다면서 너무 조금이라 막 죄송하고 막 너무 부끄럽다면서 막 이랬는데, 저는 다른 거 다 어머니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막 복음 받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아유 됐어요, 뭐 안 들어요, 막 이랬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고요. 또 밤에 막 이게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잠 좀 잘 자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지속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 돼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언약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보니까 팀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언약이 돼야겠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팀을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가서 이 복음 전한 것을 다시 정리해주고 이렇게 막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처럼 가서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이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상황보다요 교회의 위로를 먼저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을 세우는 사역을요, 바울의 이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두기고 같은 자, 오네시모 같은 자들을 보내서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의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의 사역에는요, 망대 세우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함께 종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망대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으로 이러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성도들이 또 새신자들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울까, 이런 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마음을 세우는 사역이라 합니다.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으로 마음을 세워요. 우리가 육신적인 위로도 있지만 복음으로 항상 이 믿음의 이 마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변화시킬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와도요,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이 제자를 세우는 전도 중심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팀에 대한 이 귀중함과 또 하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이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